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신명기를 강해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을 떠나서 38년 동안 광야 여정을 지내 모압 평지까지 이른 그 과정을 회고하여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광야 여정을 회고하여 증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잘못한 것을 저들이 본받지 말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역사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여 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의도하는 바는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출애굽 2세대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순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신명기 3장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바산왕 옥과 그 백성을 쳐서 진멸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면 바산은 길랏 북쪽 지역이고 바로 갈릴리 바다 오른쪽입니다. 이곳은 고대로부터 목초지와 수풀로 유명한 기름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그 지역을 친 것은 기름진 지역 차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먼저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데 저들을 배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바산왕 옥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후방을 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정리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바산왕 옥과 그의 백성들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바산왕 옥과 그의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 속에는 남자를 포함하여 여자와 유아까지도 진멸하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학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산왕 옥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으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셨지만 그 죄악이 차고 넘쳐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체를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아모리 족속에 가정한 우상 숭배를 본받을 싹을 완전히 자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산왕 옥은 그 세력이 강력했습니다. 5절을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바산왕 옥은 르바인 족속의 후예로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철침상의 길이는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인데 오늘날 수치로 보면 침상의 길이가 4.1m, 너비가 1.8m나 됩니다. 왕의 침상이기 때문에 보통의 침상보다 크다는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왕의 체구가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세력인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저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도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이 이 사실을 말했지만 이것은 바울과 그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세상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신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는 우리를 비웃고 있는 세상과 맞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과 인내로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으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내용이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과 인내와 거룩함으로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비웃고 비난하는 세상 배후에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들과의 영적 싸움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사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우리로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이신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미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패했습니다. 사실 마귀는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에 뛰어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엄청난 갑부라 할지라도,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마귀는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에게 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벌벌 떨고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외면하고 이방인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 능력을 가진 마귀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과 마귀와 맞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더하여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를 주님은 칭찬하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이렇게 개인의 그 소망을 피력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주님께 의의 면류관 받는 영광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 모세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분배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일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와 회중 지휘관들에게 나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초지가 있는 그곳이 기업으로 적절하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는 조건부로 허락합니다. 저들의 유아 가축을 위하여 거처를 마련한 후에 저들이 중무장하고 다른 지파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거민과 싸우고, 그래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런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기업을 받게 된 이후에 저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 저들의 기업으로 돌아가 그곳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할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근데 사실 이 모세의 명령은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 모두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기 여호와께서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왕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두 왕과 그 왕의 백성인 아모리 족속과 싸워 승리했지만 모세는 여호와께서 싸워 승리케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이지만 두 왕에게 여호와께서 싸워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우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격려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담대히 행하면 된다 라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로 모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격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거룩한 싸움, 또 복음을 전가하는 싸움, 이 싸움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제어주시는 것이죠. 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심한 방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지혜 있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또한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그러니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에 순종해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요단강은 우기로 물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물이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 문제 없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죽이게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 요한도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산헤드린 공회와 맞서서 승리한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담대히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형 외에 모든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근데 그 공회의 협박 앞에 베드로 요한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을 들었습니다. 박해가 곧 임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끝으로 23절에서 29절까지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입성을 소원하며 간구한 사실을 회고하여 증거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습니다. 단 한 번 머리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패역함 때문에 분노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지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측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 간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우리가 이 광야를 다 헤치고 여기까지 와서 두 왕과 그 백성을 다 진멸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예비하고 있는 이 상태까지 이런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건 하나님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 소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하여 40년 동안 모세는 고생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지치게 그 땅을 놓아두고 못 들어갑니다. 자신은 곧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주시고 저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네가 할 일이 있다. 너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너는 못 들어가지만 너 후계자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인데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나는 못하는데 내 후계자는 한다. 그런데 그 후계자를 축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될 모세이지만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죠. 그게 모세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 40년을 이스라엘 이끌고 최고 지도자로 권세를, 하나님 부여하신 권세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 지도력이 이제 후계자에게 가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자기 대신 정복 전쟁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죠. 우리는 모세의 간구, 더 나아가 모세의 포기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것은 어떤 경우이든지 불경건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통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잘못되었으면 내 뜻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 일할 경우가 많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땀이 비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기도를 드리셨는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시죠. 이것은 나의 죽음 대신에 이 죄인들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죄 없는 의인이 세상 죄를 대속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길이 없음을 아셨기에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길, 즉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는 그 대속의 길을, 희생의 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장 큰 희생이 나타난 곳이에요. 아들을 그렇게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도 희생하셨죠.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 고통, 그 아버지의 고통도 감내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진 하나님과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바울도 그의 사역 가운데 이 예수님을 본받았죠.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기가 일어나는 헛된 욕망들과 싸웠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울도 따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본문의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리민식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길은 우리가 0%고 하나님이 100%가 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에 막혀 있을 때 뒤에 애국 군사들이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같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어떤 능력이 1%라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100%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 자신을 100% 내려놓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와 맞서 싸우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누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마귀일지라도 패배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고 어떤 삶의 곤란한 문제도 다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